자료 말씀의 7번 7페이지의 궁창의 처음 하늘과 참 하늘에 대한 이상 해야 되는데 바로 위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랬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 아까 두 번째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영과 연합된 나의 영이 주와 함께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면 나도 하나님 우편에 주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 앉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게 돼 있어야 돼.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져야만 원수를 발등상 삼으라라는 말씀은 양면이 있어서 영에 둔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면이 있어요. 한 면에서는 생명의 잼에서 또 한 면에서는 뱀의 미혹을 진리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원수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통치해야 되는 거예요. 양면이 들리는 거예요. 자, 이제 궁창 하늘과 참 하늘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그 천지는 그 하늘들과 그 땅이라는 거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하샤마임 하에레츠 하샤마임은 그 하늘인데 그 하늘이라 할 때 그 하늘은 쌍수로 되어 있다. 단수지만 쌍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땅이라는 건 샤마임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거기도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라는 관사가 붙으면 예수님의 영과 혼, 예수님의 마음을 말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말은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을 말한다.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인 것이고 천지라고 한 번역도 예수님의 영혼과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천지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궁창 하늘에 대해서 말하거나 지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표상이죠. 궁창 하늘과 지구라고 하는 것은 표상이지 영의 일, 하늘의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영원한 실상이 아니죠. 궁창 하늘 지구 이런 것은 이런 이치를 지금 깨달으라고 지금 많은 시간 들여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가지만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달리 창세기 2장 4절에는 천지의 순서가 바뀌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랬어요. 만드실 때는 땅이 앞에 나오죠. 창조할 때는 하늘이 앞에 나왔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거기는 하늘 천자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가면은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해가지고 땅이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그럼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창조라고 하는 용어는 바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창조라고 할 때는 뭐라고요? 히브리어로는 바라라고 하는 빠라 그랬었는데 바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처음 있게 하는 것은 창조죠. 창조 바라예요. 바라라고 나도 따라 그러네. 그런데 재료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흙이 나왔으면 흙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죠. 이제 거기 만든다라는 용어는 아싸라고 그래요. 아싸. 만든다라는 용어는 뭐라고 한다? 아싸라고 그래요. 그런데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집을 짓거나 뭐를 짓는 거 우주를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죠. 짓는다라는 용어로 할 때는
데무트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데무트. 자, 창조라는 용어는 뭐라고요? 바라. 만든다 할 때는 뭐라고요? 아사. 짓는다 할 때는 뭐라고요? 데무트. 예. 창조가 있어야 뭔가를 짓지요. 지었으면 그 속에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이 집을 짓는 목적은 그 안에 들어가 살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사람을 땅의 흙으로 빚어서 지어놨죠. 지은 목적은 그분이 숨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분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분의 거처를 삼으려고 사람을 지어놓은 거죠. 호기장에는 조물주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의 흙은 창조된 거지만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었다 이거예요. 사람을 지었어. 그 다음에 만들 때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산 혼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창조가 나오고 짓는 게 나오고 만드는 게 나오겠죠. 우리를 처음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창조다 이거예요. 이것이 창조. 나라는 존재가 없었지요. 실제는 어디에 있었어요? 내 조상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대 손 거쳐서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를 만나게 해가지고 나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요, 안배요, 조물주의 능력과 권위에 의해서만 되는 일이죠. 내가 원래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 조상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천대손 조상의 허리에 있었는데 그분이 아담이죠. 우리는 원래는 나의 육신이라는 것은 아담의 허리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쭉 우리 할아버지 쭉 타고 올라가면 어디에 가요? 아담한테 가죠.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가 몇 천대 쭉 지나가가지고 너는 이 아버지 이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느 나라, 가난한 나라, 부자 나라, 잘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알아서 하나님의 안배해서 딱 내보내는 거예요. 나 같으면 부자 나라에 태어나고 싶죠. 그런데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어머니가 그때는 기성회비라고 그랬지. 학교 이제 뭐 월사금이라고 일본 말인데 그게 다 월사금 그 내라고 그러는데 돈 달라고 안 주면 왜 나를 나눠가지고서 그러느냐고. 그런데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면 항의하면은 자식이 항의하면 할 말 없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가 생겼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와 나를 통해서 너를 세상에 보내는 것을 그분이 주권자의 생명의 주인이 나를 통해서 낳게 해서 난 것이지 내가 너 낳고 싶어서 난 게 아니야. 이러면 할 말 없죠. 근데 그놈이 할 말 없죠. 나도 너 같은 놈 낳고 싶지 않았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지 않으면 존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김정숙 자매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연히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가지고 그냥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너 이게 둘이 만나가지고 이 정숙이 나라 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란 대로 했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이치를 몰라. 왜? 짐승들이니까.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체를 생각도 안 해봐.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개야 너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있으라 했기 때문에 존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또 너는 70년 살다가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져요. 에이 그래도 나 앞으로 50년 더 살 거야 하면 내 맘대로 돼요.
있으라 하면 생겨나는 것이고 없어져라 하면 없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절대 주권자가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은 천지 창조 얘기 맨날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해, 달, 별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나는 그러면 오늘 무엇 때문에 사는가? 오늘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이 말씀 들어요? 사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냥 밥 먹었으니까 뭐 오늘 할 일도 없고 먹고 나영재님이 안양 가면 말씀 가르친다는데 뭐 심심하기도 하고 뭐 시간도 좀 남고 하니까 가보지. 그래서 왔어요 여기? 그럴 바엔 돈 벌러 가. 그게 나. 그러면 맛있는 음식이라도 육신의 일이라면 맛있는 음식 사 먹으려면 돈 벌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는 돈을 안 내도 더 맛있는 음식을 판당하니까 오게 된 거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여기 오신 것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목사님 다 거친 다음에 그 나중에 나도한 형제 만나러 갈 거야 그래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이것 보고 믿음이다 그래요. 존재자, 근원자,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거예요. 나의 존재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왜 사는지, 내가 이 생을 떠나면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건지, 가서 뭘 한다는 건지, 적어도 개돼지가 아닌 이상은 이것은 알고서 죽어야 되잖아. 그죠? 이것도 모르고서 예배당 죽어라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돈 갖다 바치고 막 뭐 다 하고 그러면 죽으면 천당가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오늘 그거 알라고 여기 왔죠? 영생 얻으려고 왔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를 보낸 거죠. 좋은 사람 되게 하려고 보내셨어요? 선한 사람 되게 하려고 보내셨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선한 것이 얼마만큼 악했다고 얼마만큼 선해졌는지 한번 간증해 보라고 내가 시간 드리려고 그래요. 마이크 빌려드릴게. 네. 하루 종일 하셔도 상관없어.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선한 사람 됐어요. 참 주님 은혜가 감사해요. 주님 덕분이에요. 그러면은 네가 뭐 됐는데?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요? 야, 네가 선하면 나보다 더 선하고 네가 의로우면 나보다 더 의롭냐? 그럼 나는 뭐야? 그러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내가 선하고 싶고 의롭고 싶지만 그건 마음뿐이고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법이 살아서 역사하죠. 의로워지지 못하게 하는 법이 강하죠. 의롭고자 하는 법을 늘 이기죠. 불의하게 하는 법이 더 늘 이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복음이 믿어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믿음으로나 된다는 걸 강조하려고 얘기하는. 천지창조라는 것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내가 다시 창조돼야지 새로운 피조물로 지금 거듭나는 얘기하는 거니까 하늘과 땅이 다 새 것으로 다시 창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늘들과 땅을 먼저 창조하셨는데 2장 4절에 가면 땅과 하늘들을 만들었다 이랬단 말이에요. 여긴 창조라고 하지 않고 야 이것은 아담 세계다 이거예요. 창세기 2장에 가서는 그러니까 아담 세계에서 원래 창세기 1장의 세계로 원래의 목적대로 바꿔줘야죠. 창세기 1장 1절이 나에게 응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창세기 2장 4절만 내가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나 아버지 뱃속에 그러지 아버지도 뱃속에 있었지 뭐 할 말 없네 참 이거 허리에 있다거나 뱃속에 있다거나 그 말이지 뭐. 아버지 허리에 있다가 어느 날 어머니 모태로 옮겨져 가지고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왔는데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나는
아담 세계로 왔기 때문에 창세기 2장 말씀이 응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요. 땅이 앞에 나오고 하늘이 뒤에 나오는 것이 응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을 먼저 창조하시고 땅을 나중에 창조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돼야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으로 내 영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은 두 번째 문제다. 여기에서는 만든다고 한다 이거예요. 만든다. 창조, 새롭게 창조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만들어간다. 자,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영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지 육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육의 몸으로 온 것은 창조된 거죠. 그냥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 집으로 지어요. 집을 다 짓는 목적은 그 안에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자, 창조된 것이 지어진 다음에 창조자의 목적대로 신이 들어와서 살면 창조, 지음, 만듦이라는 세 가지 용어가 완성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만들어지는 건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에 있는 몸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담 세계에 창조된 저주받은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세계로 나타나면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거죠. 새 우주, 새로운 만유 세계를 상속받으면 내가 새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를 상속받는 것까지가 구원이지 거듭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잘 하시겠죠? 거듭났어도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육의 장막을 깨고 영원한 새 세계로 나타나서 영원한 새 세계를 상속받은 후사가 되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완전하게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천지 창조 이제 얘기했고,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와 달리 만드시던 날에는 지천으로 땅과 하늘로 순서가 바뀌는데,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순서가 땅부터 나오죠.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시고 하늘을 펴셨다 그랬는데, 그 땅의 기초를 먼저 두시고 하늘을 펴셨던 그 창조, 물질계의 창조 세계는 낡아져 가고 쇠하여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낡은 옷처럼 벗어버릴 것이다. 갈아입어야 된다 이랬죠. 하늘과 땅을 갈아입어야 돼. 하늘과 땅을. 오늘 지금 실제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는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서 1장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옛 창조의 우주를 나의 집으로 삼고 있던 사람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벗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우주를 나의 영원한 거처로, 나의 집으로 덧입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죠. 다 이해하시고 알아들었죠? 이건 중요한 문제라. 이거 이제 이렇게 당구장표 해놓고 나서 시험 볼 거예요. 메모 잘들 해놓으세요. 히브리서 1장 지금 읽자고 할 때 여기 이제 당구장표 해가면서 읽는 거예요.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즐거움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나도간 형제를 통해서 주 이름으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
생명의 성령을 은혜의 영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지금 내가 나를 통해서 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기름 붓는 것을 즐거워하셔요. 남편과 아내에게 만나면 즐거워하죠. 그럼 기름을 부어주면 아내도 좋다고 해야지. 아니 나 싫어 그러면은 일이 돼요 안 돼요? 또 이것도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난처니까 대답 안 할 거예요. 또 자, 항상 사람의 영혼은 하늘의 은혜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은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은 얼굴이 거칠어져 버려. 화장품 말라 화장빨이 안 먹어. 자, 10절 주여 태초에 주께서 이게 창세기 2장 4절을 인용하는 말이에요.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거죠.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여기는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지었다고 했어요. 하늘을 지었다는 것은, 우주를 지었다는 것은 옛사람의 집으로 창조해서 지어놨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주를 창조해 놓은 건, 거기에 우주를 창조해 가지고 사람을 그 우주 공간 가운데 두신 것은 우주를 집으로 삼고 거기서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우주를 지어주신 거죠. 우주라는 건 집인 거예요. 누구의 집? 만물의 집이지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우주에서 중심은 누구예요 그러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그 우두머리예요. 사람 중에서도 또. 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것들은 뭐예요? 땅과 하늘이죠. 주의 손으로 기초를 두시고 지어주신 땅과 하늘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할 것이나. 왜? 아담 세계는 심판할 거니까. 그죠?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땅과 하늘은, 태초에 주님께서 지으신 땅과 하늘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낡아져 가고 있어요. 새로워져 가고 있어요. 점점 낡아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낡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기운이 와가지고 이것도 다 뭔가 정상이 아니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의복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갈아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새 우주로 거듭난 새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은 새 우주를 영원한 집으로, 흠집 털고 새 집으로 지어야 된다 그 말이죠. 거부가인가? 두꺼봐. 흠집 따고 새 집 줄게. 흠집 줄게 새 집 따고? 야, 그거 나쁜 사람이다 그럼. 두꺼비는 재주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면 생각이, 믿음으로 영의 생각이 우주가 나의 집이 되는 만큼 넓어져야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거 이단이더만. 내가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 우주의 주인이 안 될 바면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좁아터진 우물한 개구리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으려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지. 그거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는 건 날 싫다고 하면 어떻게 했냐고 강제로 그 사람 보고. 자,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그것들은 땅과 하늘들은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했으나 그랬어요.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시려고, 후사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거할 처소로
지으셔서 교회로 지금 건축하는 것은 짓는 중이죠. 예. 셋째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금토질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짓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으셔서 그분의 신이 교회 중에 충만하시면 만물 위에 그분이 계실 수 있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만물의 으뜸이 될 수 있죠. 주인이 될 수 있죠. 이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개돼지 같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예배당 백날 다녀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요. 영이 소송받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창세기 이제 자료로 갑니다. 7페이지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그런 걸 보면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면 곧 여호와 자신이죠. 이건 지난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을 실현하는 말씀을 이사야 57장에 말씀이 나오고 스가랴, 여기서는 스가랴 11장 1절을 인용을 해드렸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방인들에 관하여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관하여 경고하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셨어요. 예창조지요. 아담 세계 이렇게 했죠. 물질 세계. 자, 그런데 이것을 아담 세계에서는 땅이 앞에 나오고 하늘이 뒤에 나온다. 아까 그거 읽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신 목적은 사람 속에 심이라는 건 마음이고 마음 중심에는 영을 지어놨다. 영을 지어놨다. 자, 하늘을 지었다. 하늘을 피우셨다. 땅을 터를 세우셨다. 이 말은 인간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마음을 견고하게 해주셨다. 그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에 연합되게 만드는 것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다. 이거야. 사람 속에 왜 심령을 지었어요? 하늘을 지으시며 땅의 터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 밖에 있는 물질계를 그렇게 창조한 것은 표상일 뿐이고 실제는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우주를 상속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의 의미를 알아야 돼. 사람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참 귀한 존재지요. 사람이니까 개돼지한테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개돼지만 또 무단 세상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저 개 같은 놈, 저 개만 또 못한 놈 다 그러지요. 개만 또 못한 놈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사람 되셔야 되겠어.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지 뭐. 답이 뻔한 놈 먹을 뭐. 이사야 34장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의 만상이라는 건 해, 달, 별들을 말하는 거죠. 사라지고 하늘들이, 왜 하늘들이라고 그랬느냐? 사람은 우주인데 우주는 몸과 혼과 영으로 돼 있어서 저주받은 땅과 새 땅이 될 기초가 되는 터가 되는 마음 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로 정하실 새 하늘을 사람 속에 이미 지어놓은 거다 이거예요.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하려고 이렇게 지어놓은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아니 창공 하늘이 두루마리 책이라는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두루루 말아서 보관했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이게 종이 이렇게 두루루 마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창공 하늘이 이렇게 두루루 말릴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이거 한번 이 창공 하늘 좀 말아봐. 어떻게 마는지. 나 그것 좀 구경 좀 시켜줘봐.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영이 죽은 사람의 영은 즉 처음 하늘은 치워야 새 하늘이 올 수 있죠. 죽은 영을 가서 치워버려야 새 영을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처음 하늘이 떠나가야 새 땅이 오지 않냐 이 말이야. 오늘 처음 하늘 떠나가고 새 땅 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거듭나는 얘기 하는데 이렇게 복잡해. 그래서 자,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잎이 마름 같다. 쇠잔이라고 그랬는데 이 나벨이라는 말은 시들다 또는 뭐 나뭇잎이 시들면은 떨어지지. 자연이 떨어지다. 시들다. 꽃이 시들지요. 우리는 지금 다 시들어가지고 대롱대롱 겨우 매달려 있는 나이지요 지금 다. 20대 때 한창 다 좋은 시대로 있었죠. 그런데 다 시들어가지고 꽃이 마르고 잎은 시들고 이래가지고 나무 등치에 등컬에 지금 겨우 뭐 우리 고자매님 뭐 저 겨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이제 바람 씩 지나가면 톡 떨어질 거야 이제 내일 모레고. 겨울 돌아오면 또 고자매님 소원 타오실까면. 자, 비유다 이런 것이다. 그래서 시들다라는 번역도 되고 떨어진다라는 번역도 돼요. 꽃이 또는 잎이 떨어지다. 그 다음에는 실패하다라는 번역도 이 용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쇠잔하다라는 용어가 실패하다. 이것은 원은 낙방, 무슨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낙방했다라는 것은 옛날에 과거 시험을 봤으면 방을 붙이지요. 누구 장원으로부터 2급, 3급, 4급, 5급 뭐 예를 들어서 10급까지를 뽑았다 그러면 쭉 이렇게 방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방에 내 이름이 안 붙어 있으면 낙방한 거지요.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발표 오는 날 딱 가보면은 유리창 안에 딱 번호 이렇게 붙여놨죠. 그런데 이름이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으면 뭐 한 거예요? 낙방한 거예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시험에서 떨어졌다.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게 만상이 쇠잔하다라는 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낡아져가고 없어져가는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을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사야 34장에서는 쇠잔하여 간다. 그 다음에 두루마리같이 말려서 없어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낡아져가고 쇠하여져 가고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신약성경 어디를 읽으면 구약성경 어느 구절에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인용을 하는 건지를 잘 알아야 돼. 이게 성경을 모르면은 괜히 어디 가서 춤추겠다가 잘못하면 아는 사람 만났다가는 망신당하는 거지 뭐. 자, 이 말씀은 이사야 34장 4절 5절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재인용이 되니까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여기 날에는 단수로 돼 있지만 복수예요. 날들입니다. 원은. 우리 인생의 날 하면은 사실은 70년 80년 많은 날수로 돼 있죠.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항상 많은 날수로 되어 있는 단수의 날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문법을 잘 아셔야 돼.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는데 이사야 34장에서는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말린다. 시들면 나뭇잎이 꽃이 시들면 도로로 말리죠. 그대로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말려가지고 떨어지지. 메마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들은 이제 다 할머니들이니까 많이 말렸죠. 물기는 없어지고 물기 다 빠져버려가지고 많이 말려가지고 이제 찬바람이 휙 불면은 툭 떨어지게 이제 생겼어, 대롱대롱. 그런데 이런 말씀도 못 듣고서 툭 떨어졌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왜?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와서 뭐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는 건지 이것도 모르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큰일 날 뻔했죠.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이제 물론 밖에 있는 이 물질 세계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은 땅과 바다에 하나님이 불대접을 쏟아 부으면 세상이 심판받는 것으로 단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실현이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지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늙어지고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다가 톡 하고서 찬바람 불면은 똑 떨어져 가지고 티끌로 다시 돌아가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오늘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렇게 없어져야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신다 말이에요.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짊어지고 갔지요. 아담 세계의 모든 심판 저주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갔잖아요. 성령이 오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가지고 오신 거죠. 성경 읽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계시록파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했잖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창공 하늘이 어떻게 새 것이 되고 땅바닥이 어떻게 새 것이 됩니까? 사람의 심령이 새 영이 되고 사람의 마음이 새 마음이 돼야 말씀이 응하는 것이지요. 네. 자, 그러고 나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면 이제 생선 먹기는 다 틀렸어. 이제.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세상은 영원한 불못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한 불못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붙어 있어 안 떨어지려고 세상에 들어붙어 있어야 되겠어요? 얼른 거기서 떠나셔야 되겠어요? 이건 시험 문제 치고 너무 쉽다. 자, 고린도 후서 12장 2절 3절을 본인의 성경책으로 이건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줄쳐가면서 읽으려고 그래요. 당구장 표시해가면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서 그래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 3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떠나갔어요. 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새 하늘과 새 땅에 온 사람이에요. 하늘에 앉혀졌어요.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건 누구죠? 바울이지만 나단 말이야. 바울 안에 나도 있어야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겠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3절 읽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두 사람을 아는 거예요. 두 사람. 먼저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한 사람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도 또 이런 사람을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두 번째 사람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첫 번째 14년 전에 그 사람은 어디로 갔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었죠.
두 번째 사람 어디로 갔어요? 낙원으로 이끌려갔어요.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이라는 건 셋째 하늘에도 가보고 낙원에도 가본 사람, 이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는 셋째 하늘에 앉혀지는데 하늘은 갔다 왔죠. 아까 시간에. 이제는 낙원에 갔다 이제 올 시간 됐어요.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걸 보면 바울 사도도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 사도도 약점이 있죠. 본인이 밝히지는 않았지만 인생사의 여러 가지 불의한 거, 불법한 거, 육체의 각색, 육체의 정욕들 이런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바울 사도도 시험 받았죠. 그러면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시험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가르쳐서 온전케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없으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혈기도 없고 육체의 각색 정욕들도 없고 그러면은 시험이 와요, 안 와요? 올 필요가 없죠. 네. 그런데 왜 인육을 입혀서 약점을 입혀서 여러 약한 것들을 입혀서 세상에 보냈냐 그 말이야. 약한 것들은 벗어버리고 강한 것으로 덧입혀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런 거죠. 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갑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느라고 그러는 건데,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는 예수를 욕하고 죽었죠. 그런데 우편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죠.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응답이 왔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그날 육신적으로는 죽는 날이죠. 육신적으로는 죽는 날이 예수님도 죽었고 좌편 강도도 죽었고 우편 강도도 죽었고 다 죽는 거예요. 자, 좌편 강도도 죽고 우편 강도도 죽었지만 좌편 강도는 예수와 함께 낙원에 있는 게 아니고 우편 강도만 예수와 함께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예수와 함께 낙원에 간 사람은 우편 강도만 갔다 그런 말이에요. 좌편 강도는 못 갔고. 야, 그러면 죽기는 똑같이 죽으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해서 부자도 죽지요. 나사로도 죽지요. 나사로가 간 곳은 아브라함의 품에 갔지요. 부자는 장사돼서 어디로 갔어요? 불꽃 가운데 심히 고민하는 곳으로 갔죠. 자, 그럼 좌편 강도는 어디로 갔어요? 죽어서? 불꽃 가운데로 갔죠. 우편 강도는 죽어서 어디로 갔어요? 주님의 품에 갔어요. 주와 함께 낙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천상세계에도 낙원이 있지만 지상세계에도 낙원이 있는데, 지상세계의 낙원은, 세상은 불바다가 된다 아까 얘기했어요. 영원한 불못이 되는 거다 세상이라는 건. 교회는 낙원이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자, 사후세계에, 현상세계에서는 교회가 낙원이고 사후세계에 하나님이 어떤 시대를 경영하실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때까지, 즉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면 이방인의 때 시작점으로부터 이방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사람들이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전도는 계속하게 되고 구원 얻을 자의 수가 계속 채워지죠. 그들이 자기 세대를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음부로 들어가는데 음부가 두 구역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사후세계에도 두 구역이죠.
천상세계에도 빛의 세계가 있고 어둠의 세계가 있고, 지상세계에도 낙원 생명의 세계가 있고 죽음의 세계가 있고, 사후세계에도 음부에도 두 구역이 나눠진다, 그런 말이에요. 자, 주의 품에서 자던 자들은 이 생에서 믿은 사람들이 죽으면 주 안에서 자지요. 자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주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을 때 어떠한 말씀을 듣고 내가 이 생에서 이미 어디로 옮겨졌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이거예요. 우주는 3개로 되어 있어요.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고 지하세계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걸 뭐 3계라 그러는데, 세 계가 있는데 세 개의 계는 천상계도 빛과 어둠의 세계가 나눠지고, 지상세계에도 교회와 세상나라가 나눠지는 것이고, 사후세계에도 주의 품과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영역이 나눠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 생에서 이 사람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진 여부에 따른 문제다, 그런 말. 어디로 갈 것은 여기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못 만나면 예배당 열심히 내고 다니다가 그냥 죽으면 큰일 날 뻔했죠. 예배당에 백날 다니면 무엇이해. 우리는 영원한 낙원에 가는 것이 목적이고, 이 생지옥 같은 완 지옥불이, 세상 나라는 지옥이죠. 하루하루 사는 게 징글 맞아요, 기분 좋아요? 덜 징글 맞으면 아직 손이 덜 펴져서 그래 이거. 이제 아이 그래도 여기가 살만해요. 뭐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개똥 위에서 둥글어도 살아생전에 사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개똥 위에서 둥글면 개똥밖에 더 못 걷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 생지옥 벗어나서 주의 품에 가서 안식하고 쉬기를 소망하고 그걸 기도해야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고자매님 휙 하고 바람 불으면 뚝 떨어질 거다 그랬더니 성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 그날이 가까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셔야 봤죠. 그런데 나 오늘 가서 시험 당했구만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축복받았구만 그러셔야 받지 않나 이 말이요. 어차피 죽는 건데 하루라도 더 살면 더 고생하는데, 더 고생하다 죽을 필요 있어요. 그냥 지금 이 정도로 됐으니까 됐다, 이제 이것으로 끝내자 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가는데 말이요, 이것으로 끝내는 게 낫잖아요. 문제는 내 속에 창조되어지고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가서 그럴 뿐이지, 할 수만 있다면, 완전히 만들어졌다면 여기서 더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이신, 영생이신 주의 품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목적이지, 여기서 개똥에 둥글어 다니려고 살아요? 여기서는 말씀,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지자를 보내니까 선지자한테 가야 말씀을 들어야 그 선지자가 보고 듣고 온 얘기를 해주면 아 그렇구만 하고 나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엉뚱한데 지옥불 쪽으로, 아니 세상이라는 건 불구덩이 될 구역인데 거기가, 그런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막 사랑을 하고 자꾸 가르쳐놓고 축복받으라 해서 그러면은 지금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드는 중이요, 거기서 생지옥에서 지금 불러내는 중이요. 그러니까 큰일 날 뻔한 거 아니냐 말이요. 그래서 사람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요. 모든 게 이치, 진리라는 게 있잖아. 참된 이치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매사는 거짓된 것도 있지만 참된 이치라는 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리를 아는, 미리 진리를 그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온 사람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을 때 나도 그 사람처럼 밝아지고 진리의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을 만나가서 어둠의 말만 늘 하면, 그 얘기에 세뇌당하면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느냔 말이오. 하나님은 분명히 땅과 바다에다 불대접을 7대접을 쏟아 부어가지고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그래도 거기가 좋대.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어요?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돼야 되겠어요? 이런 거 시험 문제라 이제는 앞으로 안 낼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이제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이것도 모르면 뭐 나 괜히 그냥 몇 달 동안 헛고생한 거지 뭐. 자, 히브리서까지는 읽었고 9페이지의 궁창 하늘은 참 하늘인 여호와 자신에 대한 표상이다. 이 말씀은 사실은 많은 말씀들을 나눴으니까 좀 시간이 가도 빨리 잠깐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기독교계가 그 구절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얼마나 설교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단 말이요. 독생자를 주신 것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호강하다 와라 라고 독생자가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죽지는 않고서 호강만 하려고 그러니 이게 진리가 마저 들어가냔 말이요. 뭔가 처음부터 엇박자가 나는데. 그 다음에 10페이지의 17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까지. 16절은 이렇게 마치려고 그래요. 17절에서 20절까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으러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말이에요. 예. 육신적인 복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님들 끌어안고 같이 죽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 혼자 죽어야 돼요? 우리도 같이 죽어야 돼요? 아담 세계로 태어난 나도 같이 죽어야죠. 어떻게?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단 말이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이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예요. 이름이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이름인 거예요. 이건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말이죠. 출애굽기 32장이든가 33장이든가.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럴 때 나의 이름을 반포해 주겠다. 나의 이름은 곧 나의 선한 형상이다. 내 얼굴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형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형상이 실제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절로 8절에 보면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니까 그 동산을 내 심겨져 있던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입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었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바람과 함께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가린 채로 나오면 하나님이 척 보면 척 알죠. 아 얘가
지 하체가 부끄럽다는 것을 주의 대우관이 이렇게 하체만 쳐다보다가선 서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가렸구나라고 하나님은 첫 보면 알잖아요. 원래는 뭐가 나무 이파리로 뭐 하체를 가려놓은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 보고 네가 뭘 먹었길래 하체를 더 가리고 있냐. 그러니까는 아이 당신이 준 이 여자가 이거 먹으라 해가지고 그거 먹었더니 그냥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서 가렸어요. 그러니까 여자 보고는 너는 왜 먹었냐 그러면 아니 당신이 지어놓은 뱀이 이거 먹으라 해서 먹었어. 그냥 책임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요. 아니 잘못은 네가 해놓고 나서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 여자 보고 너는 왜 그랬어? 그러면 아니 당신이 지어놓은 뱀 때문에 그랬어. 그런 게 아니 그 조물주가 탈이요. 이게 지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이게 다 인간이죠. 인간이 뭔가 약점이 잡히면 물타기 하고 감추려고 그래요. 다 드러내려고 해요. 진솔하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실은 뻘거 벗어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우리 손으로 이파리 따가지고 이게 하체를 가렸습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면 하나님이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듯이 포도나무 잎이 마르듯이 하늘이 말려서 떠나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에서 입었으면 도로로 말리게 만들면 되겠네? 아니, 자, 도로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가렸더니 도로로 말리게 만들면 가리려고 한 거 다 소용없잖아.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러면 야, 너 나 속이려고 하지 말고 아예 들여대버려. 그럼 내가 덮어줘야지. 너희가 너희 가리려고 한다고 몰라. 뱀은 좋다고 박수 쳐줄지 모르지만 나는 못 속여. 이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화과나무잎이 포도나무잎이 마르듯이 말려서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렇게 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난 지금 복음 전하는 중이요.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상한 말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사람 핑계대 뭐라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그러다면 하늘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늘이 가려져요?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세모라는 건 감춘 비밀의 말씀이 다 그 속에 감춰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이파리를 따서 치마를 해서 가려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나무 뒤에 숨어도 나무 밖에서 다 보는 분이 무화과나무로 가린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육의 생명은 부정하다, 깨끗하다? 육의 생명 사람이 가린다 해서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 하늘은 말려서 떠나가야죠. 이해되셨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왜 떠나가야 되는지. 율법 말씀으로 외식하는 행위를 해봐야 하나님 속이려고 해봐 하나님은 안 속는다 이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는 건 율법 말씀이죠. 율법 말씀이 무화과나무 이파리죠. 그걸로 아무리 자기의 흠결과 죄과와 약점들을 덮고 가리려고 해봤자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말리듯이 말려가지고 떠나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요? 축복이죠. 이게 떠나가야 돼. 오늘 이거 다 떠나가셔야 돼. 주님 앞에는 조물주가 지어준 건데 그게 악해요? 조물주가 나쁜 거 지어주겠어? 내 남편한테는 그렇게 해줘주고 나한테 이렇게 해줘준 것이 아이 하나님이 잘못이야.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선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도에 지나치게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서 오남용을 하니까 문제인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해 준 것이 무엇이 문제예요? 문제될 게 없죠. 문제는 그걸 받은 사람이 오남용을 한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러면 정직하게 시인해가면서 벌거숭이가 돼서 나와야죠.
주님 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심에 참선은 오고 그놈의 거 먹었더니 상해 양심에서 너희놈아 너 죄졌잖아. 너 나쁜 짓 했잖아. 자꾸 그랬어서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좀 참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좀 가려보려고 한 건데 주님이 오신데 뜨거운 바람 불어가지고 이게 도로로 말려서 보니까 허나마나 소용없는 짓 했네요 이러고 나와야 짐승피로 부끄러운 생명을 대속시켜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육의 생명을 대속한 다음에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한 걸 가지고 우리 지체들은 가서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지금 내가 컨윤곽으로 쭉 설명했으니까 뭔 말을 했는지 아실 수가 있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야 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정직하게 나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은 나를 겉사람을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겨버리려고 오시는 것이지 그걸 감싸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목적은 나를 홀딱 벗겨버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도로로 말려서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떠나가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의 새 우주가 나의 거처가 되는 거예요. 나의 도끼가 되는 거예요. 자, 마칩니다.